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주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저희가 믿사오니 저도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주님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기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사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와 비버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고난의 세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가득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수렁 가운데 살아왔던 삶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그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가?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그 삶들을 이겨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그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들을 견뎌내고 이겨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는다 하더라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표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서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누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은 시편 52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쓰였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또 그 고난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이 52편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오늘 시편 24편의 표제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시편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사무엘상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피신되어져 있었습니다.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십광야에 살았던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고발했던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2편에서도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다윗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 왕을 피해하고 있었던 이 다윗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사울 왕을 피해 있던 그 상황 자체도 어려움이지만 그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또한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54편 3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아멘. 많은 악한 사람들이 다윗을 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 스스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다윗,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할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악인들은 단순히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악인은 왜 악인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의 삶에 앞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여러분 시편 52편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에 여러분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앞서고 하나님 뒤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두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사람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시편 54편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4편 4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보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했던 요나단조차도 지금은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400명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다윗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보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4편 6절과 7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러분, 낙헌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었고 또 숨어있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 다윗은 내가 감사함으로 제사드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먼저 감사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고 고발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 완료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지금 다윗 눈앞까지 와 있던 사울 왕이 철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다윗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해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끝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내가 감사함으로 낙헌제로 주님께 제사하리이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일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의 삶을 견디며 이겨내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선포하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